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자, 로마서 5장으로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의 핵심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메시지에 대한 바울 사도의 해석이었어요. 그리고 이 5장 1절부터 언급되고 있는 본문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구체적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먼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죠.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것들에 대한 이야기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함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전제예요. 즉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규정,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의롭다 하심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붙들었다면 더 나아가서 그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럼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이냐. 물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것들은 학자들의 몫인데 불투만이라는 신약학자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첫 번째, 공적에 대한 철저한 포기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도달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아예 철저한 내가 포기.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로서 구원을 얻겠다라는 것을 포기하는 것.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구원의 길에 공손하게 굴복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짜놓으셨잖아요. 우리가 그 길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또한 믿음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넘어간다면, 세 번째는 결국 어떤 거냐?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다시 정리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라는 이 공적에 대한 포기,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에 대한 철저한 우리의 굴복,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통해서 믿음은 옛날의 내 모습 말고요, 새로운 자아가 형성이 되는 순종의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하나를 더 붙들어 첨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좀 집어넣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는 건지 믿음이 없는 건지, 또 믿음이 성장했는지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믿음이 약한지 믿음이 강한지, 우리가 그것을 어떤 것을 보고 알 수 있냐. 물론 여러분 함부로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는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 믿음이 약하다 강하다, 이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역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힌트로 잡아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은
내가 하나님의 뜻 위에 서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이 내 위에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삶은 은혜가 넘치죠. 왜? 내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어느 정도의 힌트는 그리고 어느 정도의 느낌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믿음의 아주 중요한 그 의미에 대한 행태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자,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를 좀 생각해 봅시다. 인류는 평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 공부를 좀 하다 보면 평화협정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오랫동안 맺어졌어요. 우리도 지금 일종의 평화협정을 북한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는 협정을 맺은 거잖아요. 근데 아직 전쟁이 끝났다는 종전협정은 나오질 않았으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잠시 잠깐 전쟁을 좀 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죠.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는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심지어 개인과 개인과의 싸움, 국가와 국가의 싸움,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죠. 지금도 어디 가서 폭탄 터지고 이런 나라가 물론 이제 일부 국가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 전쟁, 무역 전쟁이라는 말도 씁니다. 어떤 국가가 좀 잘 나가려고 하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서 그 국가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위협하고 뺏으려고 아주 그냥 정글처럼 달려드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여기까지 이렇게 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나라에서 정말 역사를 쓰고 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원조받던 국가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아직까지 인류 역사상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선교적으로도 먼저 그렇게 됐죠. 선교받은 나라에서 이제 선교하는 나라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기독교 역사도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일매일이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는 기적 같은 역사를 쓰고 있어요. 지금은 어느새 세계 1등하는 것들이 꽤 많아졌어요. 반도체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세계 1위입니다. 그다음에 배터리도 우리나라가 실제적인 세계 1위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IT 업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퍼센트의 그 업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거를 가만둘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전쟁에서 싸워나가서 이기지 못하면 인간이 쌓아놓은 업적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 인류가 평화협정이라는 꽤 오랫동안 계속 맺어왔습니다. 갈등은 계속 생기고 그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이죠. 국제연맹이라는 것도 창설해봤고 하지만 그것도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결국 지금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이 창설된 거죠. 하지만 유엔도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도 지금 미얀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내란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강대국들이 노력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어요. 방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속성을 이제 국가라는 것으로 대리해서 싸우게 되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체면 때문에 개인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데 국가는 사실 체면이고 뭐고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5장 1절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시사점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갈등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에너지를 만드셨어요. 그 십자가는 화평의 에너지가 된 거예요. 화평의 도구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했잖아요. 여기 누리자라는 것은 굳이 우리가 우리 번역본으로 생각하면 권유형이에요. 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여러 번역들은 누리자의 의미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포괄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 누리고 있다 이렇게 번역했고, NIV 성경에는 누린다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누린다 이렇게 설명하고도 있는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누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믿음이 온전하게 되면 화평을 어떻게 된다? 당연히 누리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샘물처럼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과 우호적 관계를 맺어갖고 평화협정을 맺고 이제 하나님 사이좋게 지내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이 평화가 우리의 삶을 뒤덮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당연히 화평을 누리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화평의 누림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갈등과 고민과 때로는 마음의 전쟁도 가끔 일어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믿음으로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평화의 공동체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공격하고 흉보고 혼란하고 이게 왜 생기겠습니까? 누군가가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사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로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어떤 맛을 느낄 수 있는 천국을 우리 안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저는 그 사명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열이 생깁니까? 갈등이 생깁니까? 교회 역사도요, 이 다툼과 분열의 역사가 만만치 않아요. 캐톨릭과 개신교의 갈등은 실제로 전쟁으로 이어졌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 가끔 저한테 이제 그런 쪽으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교회는 다툼이 생깁니까? 저는 되게 심플하게 대답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 우리 안에 전쟁의 이 어떤 씨앗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안이 있는 사람은 공격하지 않아요. 평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문제 때문에 갈등하지 않아요. 내 안이 어지럽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더더군다나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그냥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없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급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두려워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조마조마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담이 약해서? 아니죠.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 앞에서 믿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므로, 자, 이 첫 번째 유익이에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 자,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서 있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사역에 의한 겁니다. 은혜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상대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랬죠. 누군 들어가고 누군 안 들어가고 이러면 여러분 불안하죠. 당연히 불안하죠. 지금부터 선착순 100명만 천국에 갈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뛰겠습니까? 목숨 걸고 뛰겠죠. 저도 여러분보다 앞서가려고 난리칠지도 몰라요. 천국 가는 일인데.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보다 나아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스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난리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고요. 이단들은 자꾸 불안감을 만듭니다. 이거는 심리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뭔가 사람을 행동하게 만들려면 공포를 조성해야 돼요. 그러면 제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쓰는 첫 번째 기법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정해졌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를 정했다는 근거가 성경에 어디 나오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맨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14만 4천 명이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또 얘기가 달라져요. 14만 4천 몇 등인지, 아니 14만 4천 등하고 14만 4천 1등하고 하나님 나라 가고 못 가고가 결정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목사님 14만 4천은 뭐예요? 14만 4천은요 12의 배수예요. 12는 뭐냐면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는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숫자적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시키신다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하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숫자로 일렬을 세워놓으니까 불안하는 거야. 대학 입학 시험 볼 때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상대평가라 그래요. 쟤보다 내가 잘해야 되거든. 그래서 누군가가 불순한 방법으로, 부정적인 방법으로 나보다 앞서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불안해요. 두 번째, 이단들이 뭐 가지고 사람들 협박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근데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지금 오실지 내일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으니까. 저도 도적 맞아봤는데 도둑 맞아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도둑이 언제 예고하고 찾아옵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그 날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좋은 거예요. 내가 오늘을 똑바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오늘을 살면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주님이 오시는 건 우리에게 축복이지 지구 멸망 이런 게 아니에요. 멸망 좀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데.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재림하는 거는 축제요, 기쁨이요, 잔치지, 그게 우리에게 두려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것을 두려움으로 둔갑시켜 놓고 사람들에게 불안에 떨게 만들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는 원천을 만들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요,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움직임은 은혜로 얻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살면 됩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냐고 물어보면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우리 세례 받을 때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하러 무서워합니까? 구원받은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 가는 티켓 가지고 있으면 천국 열차가 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타면 되죠. 문제는 누구예요? 티켓 없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그리고 여러분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자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공포를 조성하고 그 공포를 조성해서 개인의 이익이라든지 집단의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의 들어감을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얻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얻는 이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또 하나, 성도는 행복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맞죠? 예. 여러분 행복해야 됩니다. 아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즐거움이 없으면 말이 안 되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장 기뻐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그 길이 즐겁지 않다?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사랑하지 않던가 동행하지 않던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주님과 늘 동행해요.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광도 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광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오늘 사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게요, 그냥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면 더 좋아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학교 안 가도 되고 방에서 마음껏 게임할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은 진짜 답답하고 괴롭고 격리 안 해봤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군 생활하면서 느낀 건데 아무리 편해도 저는 군대가 싫더라고요. 그냥 뭔가 제한받는다는 걸 못 참겠어요. 그래서 제가 장기하라고 과감하게 막 붙드는 계급 높으신 분들이 막 붙들었는데 과감하게 이렇게 군복을 벗고 제대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 거를 그냥 마음껏 할 수 있게 되면 그거야말로 최고의 행복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하면서 왜 우리 삶이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괴롭습니까? 코로나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는요, 코로나 때문에 오는 코로나, 코비드 블루 이런 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가지는 공포예요. 하지만 여러분 주 안에서 사는 우리는 그것조차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 걱정으로 따지면 목사만큼 걱정이 많겠습니까?
목사님들 만나면 어떤 목사님들은 막 분노에 차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다 망가지게 생겼다. 심지어 정부에서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교회를 다 죽이려고 한다.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뭐 편해지고 좋아지는 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을 더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놀라운 사실은요, 코로나19로 수많은 교회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일도 관심 없던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유튜브를 찾아보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좀 뭔가 우리가 제대로 준비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안에 담을 수 있겠다 싶어요. 물론 어려운 교회도 있고 무너지는 교회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 말씀 연결이 돼요. 자, 3절과 4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그리스도인의 역설, 그것은 뭐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게 두 가지라 그랬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것 말고도 또 하나 우리가 강조할 것도 있는데 이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도 사람이고 때로는 그 어려움도 아주 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 환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들마세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포도주 틀에서 포도즙을 짜내는 거예요. 포도주 만드는 영상 같은 거 보신 분들 계시죠? 그러면 틀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합니까? 밟죠. 들어가서 밟아요. 근데 심지어 이제 밟든지 뭘 프레스 같은 걸 눌러서 짜내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 환난이라는 뜻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짜지는 포도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환난이라는 말은 그냥 위협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통과 눈물, 괴로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아주 견디기가 힘든 고통과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 즐거워하나니라고 할 때 이 즐거워하나니는 카우코메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그냥 또 뭐냐면 되게 역설적으로 기뻐 날뛰다, 이런 의기양양해하다 이런 얘기예요. 좋아서 신나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얼마나 좋아하는 것인지 그 좋아함의 극한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너무 좋아해.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세 글자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뭔지 다 아시죠? 그냥 순화해서 얘기하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영어로 얘기하면 out of mind인 거죠. 정신이 나간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데 너무 즐거워한다? 세상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상한 상황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외적인 환경으로 오는 어려움, 환난 이런 것들이 뭐가 문제가 되겠냐라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 실제로 초대교회 교인들을 박해받으면서 내가 순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순교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힘주시면 하는 거예요. 순교를 내 의지대로 하려고 그러면, 내 의지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사람은 높은 데 올라가면 공포스럽고요, 아픈 거 싫어요. 아픈 거 누가 좋습니까? 칼에 베도 조금만 다쳐도 진짜 싫은데, 무서운데 다 싫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겁쟁이였잖아요.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그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의 담력을 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어서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이유는 뭐냐? 여기에 대한 근거를 얘기하죠. 환난은 뭘 만드냐? 인내를 만들어낸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환난이 닥쳐올 수밖에 없다. 때로는 환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보네퍼라는 히틀러 손에 죽은 독일의 목사님이 1945년 4월에 하이니히 힘러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형이 됐습니다. 그가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파시오 파시바라는 단어를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것은 우리가 고난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우리도 당연히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는 권면을 많이 받았어요. 워낙 저명한 목사이자 신학자니까 웬만하면 살려주고 싶은 거죠. 이런 사람 처형하면 평판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온갖 회유를 다 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처음으로 받았던 회유는 그런 거예요. 미국으로 가자. 실제로 그 독일에서 이 나치들이 그 지배하고 있을 때 수많은 신학자들과 학자들이 미국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진짜 신학을 꽃피우고 또 과학자들은 같은 미국 과학을 증진시키고 발전시켰죠. 독일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뛰어난 민족성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신학에서는 그런 얘기예요. 독일에서는 창조한다. 독일은 창조하는 그런 신학을 만드는, 신학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만드는 그런 나라다. 근데 독일에서 영국으로 건너가면 컬랩스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붕괴된다. 신학이 뭐 이런 표현까지도 있을 정도인데, 독일이 보통 신학적인 위치가 어떠냐? 모든 근대 신학, 우리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독일 신학자들의 그 뛰어난 통찰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공부한 게 미국으로 가면 꽃을 피우죠. 미국은 시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독일학자들이 미국에 가서 신학대학에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명성을 얻고 뛰어난 신학자로 업적을 남깁니다. 근데 뭐 그게 독일만 신학만 그런 게 아니라 철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독일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망명을 가요. 보네포 목사님도 이런 유혹을 받았죠. 하지만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히틀러 세력과 싸우는 걸 결정하죠. 그리고 감옥에 잡혀가요. 거기에서 수많은 고통과 고문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질되지 않죠.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제자도다. 고난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제자인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 여러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환난을 인내를 만들어요. 자, 인내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견디는 힘을 얻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성품으로 이어져서, 인격으로 이어져서 우리들이 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인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참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참는 게 아니라 마치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내는 뭘 만들어요? 연단을 만들어요. 연단은 뭡니까? 헬라어 도키메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증명하다, 시련을 주다, 시험하다, 분별하다, 택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건 혹독하게 시련을 준다라는 겁니다. 용광로에서 금이 한 번에 안 만들어지죠. 여러 번 계속 달구어지면서 불순물이 빠져야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그것을 성경은 바로 이런 연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하심에 대한 체험,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연단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그 어려움을 겪고 나면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알잖아요. 나를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것을 알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보다 뛰어난 신앙적 유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렵지 않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는 고달픈 거였습니다. 고달픈 삶이라는 거, 아무리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래도 매일 똑같은 만나만 먹으면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제가 결혼하면서 아내한테, 그땐 저희 아내가 많이 어렸을 때니까 제가 많이 이렇게 세뇌를 시켰어요. 저는 아침에 밥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밥에는 꼭 국이 따라와야 돼요. 아침엔 국과 밥, 그렇게 돼야 돼요. 저녁에는 나는 그 찌개를 꼭 먹어야 돼. 밥과 찌개. 그 다음에 나는 꼭 찬밥은 싫어하니까 새로운 밥을 해서 줘야 돼. 이게 나와 결혼하는 사람의 어떤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다. 그러면서 저는 반찬 투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말로 반찬 투정을 안 해요. 그냥 안 먹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같은 반찬이 2번 연속 식탁에 올라오게 하지 말아라. 뭐 세상에 저런 남자가 다 있어.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살진 않습니다. 지금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서 주는 대로 먹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같은 거 계속 먹는다는 거, 이거 저는 그만큼 먹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자취를 오래 하다 보니까 먹는 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욕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내가 이렇게 먹으리라 애써서 노력을 하고 꽤 오랫동안 그런 즐거움을 누렸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도 똑같은 음식 2번 연속 먹기 싫잖아요. 매번 어떻게 그렇게 먹습니까? 아무리 고기를 좋아해도 삼시세끼 똑같은 고기를 어떻게 먹습니까? 조리법이라도 바꿔야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만나를 맨날 먹는 거 투정한 거 이해가 돼요. 그리고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집에서 안 살고 맨날 텐트 치고 살았는데. 그 광야가 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낮에는 무지 덥고 밤에는 너무 추워요. 일교차가 심하면 사람이 견디기 어렵거든요. 그런 길을 40년을 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켰겠습니까? 그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하나 지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을 갖는 거죠. 체험을 갖는 거죠. 연단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함을 얻는 거예요. 정금같이 나오는 경험을 얻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연단을 통해, 단련을 통해 새로워지는, 그리고 순금 같아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을 주실까? 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연단을 통해서 강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을 만나서 넘어지지 마세요. 견디면, 인내를 통해 견디면 하나님이 더욱더 정금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자, 연단은 무엇을 이룹니까? 그래서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 이제 미래에 대한 확신도 갖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생기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그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물며 앞으로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요?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뭘 바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앞으로도 함께 하시겠구나.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거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인에게는 항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으로 다가가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의 형식은 어떻겠습니까? 싸우겠습니까?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겠어요? 믿음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이 어떤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사랑하며 사는 거죠. 좀 더 품는 거죠.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희생해서라도 더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겉으로 나는 교회 다녀,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는 능력 있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그 소망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정말 우리들의 삶의 본질과 우리들의 삶의 형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것은 그냥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의롭게 된 사람들이 당연히 누리는 권리이자 특권이자 나타나게 되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하며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 기도하며 드린 이 예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어떻게 이들과 동행하시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로 알게 할 만큼 우리를 구별시켜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과 양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에 평화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인내를 통해 연단을 통해 소망을 낳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언제나 주의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기 원하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교제하심,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정말 온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